오늘 말씀은 역대상 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1장에 이어서 2장에도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족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족보는 단순히 뭔가를 기록해 누가 누구를 낳았다, 아버지다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족보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 오늘 이 역대상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이 족보가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잠깐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은혜를 삼고 교훈을 삼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라는 건데, 2장에 나오는 족보는요, 야곱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야곱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12명의 아들들은 곧 이들이 뭐가 되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오지요. 12지파가 나옵니다. 처음 3절부터 쭉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3절에 누구가 나오나요? 누가 나오나요? 유다의 아들은 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2장 3절부터 4장까지 가장 많은 장에 걸쳐서 누구를 소개하고 있느냐? 바로 유다 자손의 족보를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유다 자손을 많이 소개할까요? 이유는 하나지요. 유다 자손으로부터 누가 나왔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많이 유다 자손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궁금증이 있죠. 뭐냐면 왜 유다냐는 겁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겠지만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즉 야곱의 아들들 12명을 보시면요, 유다는 몇째입니까? 넷째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요, 장자 우선입니다. 장자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권 자물까지 다 장자에게 그대로 흘러갑니다. 차남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속된 말로 국물도 없습니다. 국물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차남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넷째인 유다에게 해서 예수님의 자손들이 나왔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으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유다에게서 예수님이 나오신 이후 첫째 아들 르우벤에게 죄가 있습니다. 무슨 뭐 죄는 다 있죠 라는 것이 아니라, 르우벤은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죄 뭐냐? 그의 아버지 아내, 즉 작은 어머니와 동침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범한 거예요. 부모를 범한 겁니다. 이 큰 죄로 인해서 르우벤의 장자권이 박탈됩니다. 하나님 입장은 그렇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이 시므온에게 가든지 레위에게 가야 되겠죠. 근데 이 시므온과 레위에게도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시므온과 레위는 어떤 일들을 했느냐? 여동생 디나가 세겜의 족장들에게 뭐랍니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때 이 세겜 족속 하물의 그런 가문들을 다 멸망시키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는데, 어떤 계략을 꾸미느냐? 할 일을 제안을 합니다. 즉,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다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 일을 행한다. 할 일 없는 백성과 우리는 혼인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너희 부족도 만약에 내 딸 디나와 혼인하고자 하면은 할 일을 행하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할 일가 뭔지 아시죠? 남자 생식기 표피를 제하는 겁니다. 표피를 제하면요,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한 2-3일은 꼼짝 못합니다. 앞으로 움직이지 못해요. 그때에 어떻게 하냐? 이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그들을 다 죽입니다. 아주 악한 거죠. 결정적으로요, 그를 죽였다 안 죽였다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이고 언약인 할 일을 행해서 자기들의 복수를 향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들의 장자권도 박탈이 됩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오나요? 유다에게 옵니다. 여러분, 유다에게 와요. 유다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람이 살면서요, 넘어질 때 있고 쓰러질 때 있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다 같은 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연약해서 지을 수 있고 우리가 부족해서 지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악함으로 짓는 죄들, 또 혹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 절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족보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유다 지파인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족보에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후손들이. 이거는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무엇이 진짜 축복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새겨지고 여러분이 행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된다면은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 세상에 자녀들이 잘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사람들로부터 명예와 칭송을 받는 것들, 물론 이것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과 비할 수 없는 영광과 축복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는 이름이 된다면 그게 진짜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시면서요, 오늘도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하시겠죠? 많은 선택하시는데 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를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는요, 이런 게 지혜예요.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방법 저 방법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이 방법 저 방법을 해서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다른 사람을 이겨먹는 것이 그게 지혜가 아니라, 진짜 지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뭐야?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고 명철이라고 잠언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상급을 쌓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족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요, 참 재밌는 게 나오는데, 유다가 낳은 자식 중에서 베레스와 세라가 있습니다. 베레스와 세라가 있어요. 그죠? 세라가 있는데, 여러분 누가 형인지 아십니까? 베레스. 네, 세라가 형입니다. 세라가 형입니다. 거기 보시면 누구부터 나오느냐? 베라스부터 나오니까 베라스 형이라고 생각되죠. 네. 창세기 38장 24절에 30절을 쭉 찾아보시면은 누가 먼저 나오느냐? 베레스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세라가 나중에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런 거예요. 쌍둥이인데 원래 세라가 먼저 나와야 되거든요. 나와야 되는데 나오는 세라를 뱃속에서 베레스가 끌어 당깁니다. 그래서 세라가 나왔다 쏙 들어갔어요. 황당하겠죠? 그러고 나서 누가 나오냐? 베레스 지가 나와버렸어요. 근데 성경은 누가 형이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세라가 형이라고.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세라가 형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창세기 보시면요. 근데 먼저 누가 먼저 나왔어요? 베레스가 먼저 나왔어요. 모르겠습니다. 첫 부분이 나온 거는 세라가 먼저 나왔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왔다 들어가서 문제지. 그러면서 세라가 나중에 나오게 되고 베레스가 먼저 나왔는데 성경은 세라가 형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족보는요, 누굴 중심으로 기록됩니까? 베레스를 또 중심으로 기록이 됩니다. 베레스를 중심으로 기록돼요. 이게 참 웃긴 거죠, 여러분이. 그러면은 이 세라는 무슨 죄가 있어서 왜 형이 족보에 오르지 못하고 베레스가 나오느냐? 창세기전 접근으로 이야기하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자, 일단 이걸 접어두시고, 두 번째 10절부터 24절까지 쭉 나오는 거 보시면요, 자, 베레스의 아들의 족보가 또 나오죠. 예, 아들인데 첫째가 누굽니까? 헤스론. 예, 헤스론의 아들이 나옵니다. 헤스론의 아들이 나오는데 헤스론의 첫째가 누굽니까? 여라무엘. 둘째가 람. 셋째가 글루베. 자, 10절에 누구의 족보가 먼저 나와요? 람이 먼저 나옵니다. 누가 나와야 돼요? 원래는 여라무엘이 나와야 되죠. 근데 누가 나옵니까? 람이 나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요, 예수님의 족보가 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면 왜 또 람이냐는 거예요. 여라무엘이 아니라. 여러분이에요. 자,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살펴봤듯이 야곱의 첫째 루벤, 뭐 그런 사람이 한둘입니까? 라고 얘기하고,
시몬과 레위는 마찬가지고, 그럼 내 동생이 이렇게 당했는데 말이야, 수상과 번거를 가리지 않고 막 하는 것이 말이야 원래 사람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뭐 더 심한 것도 했을 겁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이야기합니다. 유다는 보시오, 자기 며느리 다말과 아랍군 못 잡고 어쨌거나 그래서 애들을 낳는데 이건 뭐 가벼운 죄입니까? 라고 따질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많은 것을 따질 수가 있고 이렇게 저렇게 한변할지 모르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 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인간의 기준으로 이 얘기 저 얘기 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이 세상을 만든 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주인이 주인 맘대로 하겠다는데 니네가 뭔 상관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요. 제가 이거 가지고 있다, 이 수건을 가지고 있다가 이 수건이 기분 나빠 버려. 뭐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 뭐라고 못하죠. 내 수건 내가 버리는데 아껴 쓰라 뭐라고 할 필요가 없죠. 네가 이거 사줬는데 뭐 돈부터 써 뭐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니네가 사는 이 세상 만드는데 너 있었어? 요백이 한 얘기가 그거잖아요. 요백이 너 이 세상 만들 때 네가 있었어? 내가 이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아? 묻는 거,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욥이 없거든요. 자기도 피조물일 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한테 왜 이러냐고 저러냐고 따지는 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세상 만들면 하나님의 법칙과 룰대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없다는 거예요. 이게 피조물이에요. 우리 인간이요. 근데요, 교만해가지고요, 자꾸 따집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로마서 9장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누가 택했어요? 하나님이.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행위가 아니라요,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얘기요. 12절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으니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과 같으니라.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 결혼할 때도 보면요, 연애를 합니다. 연애는 야, 넌 걔가 뭐가 좋냐?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내가 좋은데, 내가 좋다는데 제가 쟤를 좋은 걸 너한테 설명해야 돼?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넌 네가 좋아하는 사람 가져. 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택하든지 누구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하느냐? 교만해가지고요,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걸 선택해야 된다, 나를 택해 주셔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족보에서조차 인간의 어떤 의나 인간의 무슨 뭐가 드러나는 걸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인간의 의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없어요, 여러분. 무슨 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근데 사람들은요, 살면서 많이 순간순간 자기 의를 꼭 계산하고 따지며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데는 투정할 때도 있고 불평할 때도 있고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거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은혜입니다. 그거로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내가 뭐 했는데 막 따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네가 죽을 만한 이유는, 네가 벌 받을 만한 이유는 네가 잘한 거에 수천 배 수만 배 넘을 텐데, 그러면 그대로 한번 해볼까?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할까요? 그럼 당장 죽어도 할 말이 없거든요, 여러분요. 안 그래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이 족보를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구나,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하나님의 선택이구나. 그래서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일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시면서요, 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았음을, 하나님의 귀한 은총으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저희를 더 낮아지고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의를 드러내려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헤아려 분별하며 기도하면서 그것만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없어지고 썩어질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한날 한날 주님과 함께 힘차게 발걸음 내딜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붙잡으시고 이끄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는 유정자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선교를 위해서 4월 15일날 선거 있죠? 선교를 위해서 꼭 기도 부탁드리겠고요. 또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 부탁드리고, 이 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